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지켜보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지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뒤끝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예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행위는 열심이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으나 실천에는 인색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온전히 보이나 교만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므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지요. 또한 길을 내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와 다른 사람, 나에게는 맞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단절하는 성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 자손을 되돌아보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교회에 올 때가 즐거움과 설렘이 가득 차지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지만 다시금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성령 충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공고한 심령들이 샘을 얻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행함이 없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다음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자라고 있는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야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있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 학교의 회복입니다. 영유아부터 청년 대학부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멀어진 세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싸우며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시간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던 많은 사역들을 하나둘씩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인 유산이 아닌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기도자들이 오만하여 군림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위정자들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나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목회를 하실 때에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으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위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또 이 거룩한 주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잘 바라보고 주님을 잘 알고 섬길 줄 아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양육하는 부모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을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은 얼른 읽어봐도 1, 2절과 3, 4, 5절로 굉장히 구분이 쉽게 돼요. 1, 2절과 3, 4, 5절이 쉽게 이제 구분이 되죠. 1, 2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세우는 원리, 따라해 볼까요? 집을 세우는 원리. 집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집을 세우는 원리, 하나님 집을 세우는 원리가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과 능력으로 집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집을 세우신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이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자는 잠은 꿀잠과 단잠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4절, 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제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3절부터 보면 보라 그랬죠. 보라. 히브리어로는 힌네라는 말인데 감탄사입니다.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라. 그래서 이제 관심이 어디로 돌아가냐? 3절부터 4절, 5절 보면은 이제 관심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식들에게 돌아가요. 3, 4, 5절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니까 1, 2절 말씀은 사실 부모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3, 4, 5절이 자녀에 대한 말씀으로 분명히 드러난 것을 보면은 1, 2절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신앙적 원리에 의해서 집을 세우라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절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집을 세우는 이 큰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 3절부터 왜 갑자기 자녀의 문제로 돌아가냐 이 큰 집을 세우는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왜 갑자기 이제 자녀의 문제로 화두를 돌리시는가. 사실 127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써놓은 주석이 꽤 많아요. 시편 127편은 1, 2절과 3, 4, 5절이
따로따로 독립된 시인데 편집자들이 하나로 붙여버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과연 그렇겠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1, 2절과 3, 4, 5절이 구별되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1, 2절과 3, 4, 5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집을 세우는 일은요, 부모 당대만 잘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집이 잘 되는 일은 부모 당대만 잘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부모도 잘 돼야 되지만은 자식들까지도 잘 되어야만이 그 집이 잘 되었다, 그 집이 잘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일에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집을 세우는 일은 부모 당대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까지 제대로 잘 세우는 일까지 포함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우리가 잘 아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점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집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라고. 절대로 부모 당대만 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식들이 있는 그것을 집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버지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한 집이에요. 그럼 이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겠죠? 집을 이루겠죠?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또 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집이 계속 잘 되면 1000대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집의 관점은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다 잘 되는 것이죠. 이게 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집을 세워가는 중요한 두 기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기둥. 첫 번째는 이제 시편 127편에서 집을 세워가는 중요한 두 기둥. 첫 번째는 집을 세워가는 신앙적 원리예요. 1, 2절에서 나와 있었어요. 집을 세우는 신앙적 원리고, 두 번째는 대를 이어가는 자녀입니다.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 이게 3, 4, 5절 말씀이죠. 이 두 가지가 집을 세워가는 두 기둥이다. 두 기둥. 집을 세워가는 신앙적 원리, 그리고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 이 두 가지가 집을 세워가는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집을 성공적으로 잘 세워가려면 따라해 봅시다.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둘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들, 딸 다 결혼했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들 다 크는데 뭐 저들 알아서 하겠죠 하고 관심을 끊거나 관심을 거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집을 세우는 일은 우리 자녀들 문제까지 핵심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만약 부모만 잘 되면 된다고 한다면 시편 127편은 1, 2절로 끝나도 돼요. 까짓 그 부모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러면 시편 127편은 1, 2절만 하고 끝나도 된다고. 근데 3, 4, 5절이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 부모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잘 돼야 된다는 것이 필연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3, 4, 5절이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부모만 신앙적으로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신앙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까지 잘 돼야 돼요. 자녀들까지. 그래서 3, 4, 5절이 함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하는 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이고 저 지금 부모들은 잘 되는데 자식들이 집안 다 베렸다고.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부모들은 잘 됐는데 자식들 때문에 집안 다 베렸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집안이 잘 된 게 뭐냐? 부모도 잘 되고 자식까지 잘 되는 것이 이 집이 잘 세워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왜 부모들이 잘못된 방식을 동원하면서까지도 자녀들의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좀 부정적인 방법이지만은 왜 우리 자녀들의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저렇게 부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꼭 이 사회가 드러내 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부모 찬스, 아빠 찬스가 나쁜 건가? 난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내가 부모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길로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런 부모가 없으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으니까 이런 기회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은 왜 부모들이 이런 부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입시 스펙을 그렇게 쌓으려고 하느냐? 좋은 대학교 가게 하려고. 왜?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 집이 잘 세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사실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거든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즐거움, 기쁨들이 다 어디에 있냐? 자녀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집안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바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잘 세울 수 있느냐? 오늘 3절로 5절 말씀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잘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그 교훈과 방법이 오늘 3절로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세울 수 있는 해답이.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들으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김선태 집사님 지금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자녀를 성공적으로 세우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자녀는 시작.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김선태 집사님의 귀한 아들이 첫 출석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문 목사님은 언제 사진까지 찍어놨나? 내가 다 찍어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사진 너무 빨리 끈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서운할 텐데. 자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여러분 이제 잘 들어요.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말씀을 한번 봐봐요. 3절 말씀.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거든요. 표준 세번역 읽어볼까요? 자식은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 두 가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아주 다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이냐? 읽어봐요. 자녀의 기원이 시작. 이 관점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자녀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낳았다고 해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낳았다, 내가. 그럼 우리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그 영혼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실 때는 이 부모들을 통해서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 우리 김선태 집사님 오셨으니까 김선태 집사님이 이 책을 꼭 사서 봐요.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 아빠가 밤마다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림 동화책이에요. 그림 동화책. 이 책을 보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나는 이 책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온이 품에 안고 계속 이 책을 읽어줬어요. 이 전반적인 내용이 신앙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야. 그림책 이야기야. 그림책 이야기. 얼마나 많이 읽어줬던지 우리 시온이는 내가 아빠가 밤마다 하는 사랑 이야기 처음 시작하면 지가 줄줄줄 외워. 글자 모를 때도 하도 많이 읽어줘가지고 반드시 이 책을 사가지고 얘를 계속 읽어줬어요.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를 동화로 써놓은 거거든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모든 인생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인생의 아버지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자녀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땅에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아이고. 그래서 오늘 서린이 아버지 보고 이제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안 돼. 또 이 말씀들을 곧바로 해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진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늘 수십 번 수도 없이 강조해.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금방 이따 죽을 거야. 우리는 늘 헤어져야 되니까. 너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자녀들에 대한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한 진정한 부모예요. 진정한 부모.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 이것을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줘야 돼. 너의 진짜 부모는,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가슴에 새겨줘야 됩니다. 새겨줘야 돼요. 이것을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자기들이 낳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가르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면 막 책망하고 때리고 그래요. 왜? 자기들이 낳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너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합당하도록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녀들이거든요. 이 자녀들의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초점과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녀들은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다시 한번, 자녀들은 선물로, 따라봅시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니까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짐거리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걱정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고 선물이 되도록, 이 말은 기쁨이 되도록, 따라봅시다. 선물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가지고 어이구 내 소유물로 주셨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돌려보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장성하면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축복이 되도록 주셨다, 선물이 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20년 훨씬 전에 우리 셋째 누님의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셋째 누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춘심이라고. 이 말 또 들으면 아주 노발대발하겠지만 어쩌겠어, 자기 이름이 춘심인데. 자기는 이제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문은주라고 바꿨어요. 근데 저는 늘 춘심이라고 불러. 자, 이 누님 집을 제가 20년 훨씬 전에 그 집을 가봤어요. 가는데 아파트 벽면에 둥그런 사진 있잖아요. 둥그런 사진에 국회의원 김민석, 지금도 국회의원이지만은 옛날도 국회의원 김민석 그게 딱 걸려있다고. 그래서 내가 누님한테 누님 김민석 씨 알아요? 김민석 씨가 아니면 우리 같은 학번이거든요. 83학번인데 서울대학교 나왔죠. 국회의원 김민석 씨 알아요? 몰라. 그런데 선물로 받았어. 아주 좋아가지고 그 선물을 탁 걸어놨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몇 년 뒤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시계는 벽이 없고 보니까 그 시계 어디 갔나 봤더니 냉장고요하고 벽 뒤에 사이에 거기에 처박혀 있더라고. 구석진 곳이 먼지 흠뻑 뒤집었어. 그리고 유리에는 점점 파리가 똥을 쌌는지 점점 박혀가지고 그 냉장고 뒤편에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 그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이 선물에 대한 생각인데, 물론 정말 그럴 리는 없죠.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 김민석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누님 집을 방문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옛날에 준 그 선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시기가 여전히 시간이 잘 먹고 잘 돌아가고 있다면 대통령이 된 김민석 씨가 와가지고 이 집주인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는가. 몇십 년 전에 이 준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관리하고 보관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이 선물을 이렇게 잘 보관해 놨더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집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더 큰 선물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번에 청와대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을 내서 줄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까울 것이 없거든요. 왜? 자기가 준 선물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선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김민석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우리 누님 집에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자기가 준 옛날에 그 선물이 저 냉장고 뒤편에 구석진 곳에 먼지가 쌓이고 방치돼가지고 유리에는
파리똥이 점점점 박혀가지고 저 구석진에서 처박혀 있다는 것을 만약에 그런 일을 보았다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정말 그런 일이 존재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면 이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은 우리 누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선물 준 것이 얼마나 후회하겠냐고. 내가 저 사람한테 괜히 내 이름을 내가 선물 줬구나. 괜히 줬구나. 후회하지 않겠어요? 청와대에서 가져온 선물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성장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때 돌려보내질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온 마음과 정신과 세계, 온 세상 잡다한 불길한 세상에 온통 그 잡다한 것이 그냥 불편한 것들로 인해 속이 가득 차가지고 아주 그래서 속에 먼지가 땅대치 아주 막 불길한 것이 점점 박혀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또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님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몰라.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몰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보겠으며 또한 그 부모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이 부모에게 이 자식이 선물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보내주신 게 맞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장성해서 우리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진짜 하나님을 알되, 야 진짜 내 아버지다, 내 친부모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드리고 이 아이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하게 새겨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려보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시겠으며, 또 이 아이를 지금까지 양육한 이 부모님을 얼마나 축복하고 기뻐하시며 감사하겠냐고. 얼마나 부모님을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겠느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시되 선물로 주셨다. 따라봐요. 선물로 주셨다. 축복으로 주셨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녀는 읽어봅시다. 시작. 왜 자녀를 이번에 뭘로 비유했어요? 자녀는 무엇이다? 화살이다. 화살. 자녀는 선물이다. 첫 번째 은유, 자녀는 선물이다. 두 번째 은유, 자녀는 화살이다. 왜 자녀를 화살로 비유했을까요? 이것이 시입니다. 시. 그건 시여서 그래요. 시. 그래서 비유와 은유로 표현한 것이죠.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왜 자녀를 화살로 비유했을까? 여기 나타난 몇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읽어봐요. 시작. 화살은 멀리 날려 보내는 것이. 자녀는 언젠가 멀리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는 떠나는 화살입니다. 언제까지 자녀를 내 품에 안고 살 수는 없죠. 때가 되면 떠나요. 때가 되면 떠나. 자녀들은 때가 되면 떠나죠. 언제까지나 부모의 품에 안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떠날 테니까 내가 이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제죠. 떠나기 전에 내 품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면은 요게벳은 모세를 언제까지 품고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더 짧게 젖을 때면 곧바로 바로의 왕궁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요괴뱃은 훨씬 더 젖을 떼야 되니까 3, 4년이면은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3, 4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야. 이런 이 말을 한 번 했겠습니까? 두 번 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겠습니까? 눈 뜨고 눈 잠잘 때부터 계속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바로의 왕궁으로 가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품에 있는 동안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겠어요? 3, 4년 뒤에는 떠났는데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했겠는가? 한 번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했을까? 하루에 두 번씩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무시로 기도했을까요? 모세를 품에 안고 무시로 기도했겠죠.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품에 품고 사는 동안에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나기 전까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양육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내 아직 품에 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화살로 비유한 두 번째 의미를 살펴봅니다. 둘째 읽어봐요. 시작. 화살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날아가는 화살이 목표 없이 날아가는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목표 없이 날아가는 화살은 없습니다. 모든 날아가는 화살은 목표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화살로 비유한 데는 중요한 의도가 뭐냐 그러면 목표예요. 목표. 우리는 자녀들을 화살로 쏘되 화살처럼 먼 미래를 향해서 쏘되 우리 자식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미래를 향하여 우리 자녀를 쏠 때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쏘는 겁니다. 그 분명한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목표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목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목표를 향하여 날아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목표는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수많은 다른 목표들이 보내요. 돈이 목표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돈이 목표로 보일 수도 있고 명예가 목표로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목표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도 있고 수많은 주변에 유혹이 되는 수많은 목표들이 있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화살을 쏴 날릴 때는 우리 자녀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목표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우리 부모들이 화살을 날려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 목표를 아주 선명하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부모들도 내가 품에 안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목표를 하나님에 대한 이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줘야 돼요. 세 번째 의미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에요. 우리 자식은 화살은 화살인데 누구 손에 붙잡힌 화살과 같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을 날릴 때 장사들의 장사. 여러분 장사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 세잖아요. 활리 시위를 힘껏 당겨서 놔야 이 화살이 쏜살같이 달려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사의 수중에 활은 뭔 말이냐 그러면 부모가 당기는 활리 시위를 말해요. 부모가 당기는 활리 시위가 장사처럼 힘이 세야 된다는 거야. 장사처럼. 그래야 이 화살이 목표를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살을 쏜다고 할 때도 애들이 화살을 쏘면 좀 날아가다 푹 떨어지죠. 힘이 없는 사람이 화살을 날리면 좀 날아가다 푹 떨어져요. 그러나 장사가 쏘는 이 화살은 얼마나 멀리 날아갑니까?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영적인 힘이에요. 부모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활시위를 가지고
날려야, 이 부모님이 영적인 활시위의 힘이 강해야, 영적인 힘이 강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힘껏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활시위가, 부모가 날리는 이 영적인 활시위가 약하면 이 아이는 조금 가다 푹 떨어져요. 신앙 조금 가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대학생 들어갈 때 신앙이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왜 대학교 가면 신앙이 흐트러집니까? 그게 무슨 공식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대학교 가면 신앙이 흐트러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서울이고 경기 쪽으로 가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흐트러져야 돼요? 왜 그래요? 부모가 영적인 힘, 영적인 활시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푹 떨어지고 가다가 푹 떨어져. 또 그렇지 않으면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바람,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 바람이 흔들려가지고 하늘을 향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영적인 활시위 힘이 커야 돼요. 영적인 활시위 힘이 크면 아무리 서울서 가서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 속에 가서 전쟁 속에 간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의 영적인 활시위를. 그래서 부모의 영적인 활시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영적인 활시위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활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복이 되는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복이 되는가?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게 축복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무조건 10명, 20명 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식들이 화살통에 많아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선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표가 분명한 이 자녀들, 부모의 영적 시위에 의해서 날려져가는 이 화살들이 전통에 많아야 복이 된다고요. 복이. 이런 화살이 많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성문에서, 이 말씀은 이거예요. 구약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 굉장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력을 가진 사람은 재판관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불의한 것을 상대방에게 뛰어넘겨서 재판이 왜곡되게 할 수 있는 세력가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왜곡시켜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 수치를, 부끄러움을 떠안길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하고 싸울 때 이런 아들이 많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고 누가 봐도 저 집 아들은 신앙이 분명해야 하는 이런 신앙적인 분명한 이 아들이 많다고 한다면 아무리 저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판을 왜곡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 아들이 분명한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요, 이 자식들이 절대로 심판이 왜곡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자식을 양육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여러분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하셨죠? 이런 축복,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에서 이기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축복이라고 하니까, 자녀 잘 양육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속으로 실망했어요? 안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자녀를 잘 양육해서 받는 축복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우리하고 오늘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면, 야, 우리 이 애들이 잘 돼가지고 부모님이 어깨에 훅가시가 그냥 올라가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잘 되고 이 아이도 그냥 재물도 많이 얻고 부모도 많이 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에 끝에 5절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데가 없어요.
해석해 놓은 데가 없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제대로 설명해 놓은 책들이 없어요. 이 말을 이 말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 말이에요. 잘 들어요. 이 시대와 이런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한 문화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 명예와 수치라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사람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게 명예와 수치의 문화예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자기 명예를 보존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을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혹시 이런 내용을 더 알고 싶거든,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제이 말리나의 책이 있어요. 신약의 세계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신명기 19장을 보면은,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계대 결혼법 있잖아요.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뭐라고? 신발 벗긴 집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율법,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과 내 물질의 헌신이 아니면 계대 결혼법을 실천할 수 없거든요. 뭐 계대 결혼법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 계대 결혼법을 거절하고 이 계대 결혼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벗기운 집의 집이라고 수치를 주라고.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수천만 원에 대한 벌금을 때리지 않고 신벗기운 집의 집안이라고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을 듣게 하라는 것일까?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명예와 수치의 관점이에요. 만약에 이 집이 신벗기운 자의 집이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일컬어지고 수치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도 이 집안에 시집가거나 장가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집은 자연히 멸족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무서운 벌이 나와 있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 일이 뭐냐? 부모의 명예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명예를 세워주고 부모님이 절대로 부모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 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일이죠. 가장 큰 일. 돈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식대로 해석된다면 우리 자식이 화살 전통이 많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도 가고 하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복이 있다라는 이 관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뭐 부끄러움 당할 일도 없고 수치를 당할 일도 없는데 뭐 이런 축복은 있으나 마나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 당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 일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의 자식들을 잘 키웠더니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면 이런 복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 날릴 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활시를 크게 당겨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잘 날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이 되는, 선물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이 일을 또 함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의 말씀대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목표로 확실하게 날아가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감사와 기쁨으로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살펴주시며 그들의 가정의 대소사와 그들의 가정들의 계획과 또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며 어쨌든지 하나님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11조 예물 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요 하나님의 복임이 그들의 삶 속에 증명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며 감사의 제목도 받으시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주님 받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도 늘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도 함께 하사 이 감사 1,000번째 예물 위에 척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두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주 앞에 아름답게 잘 양육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전도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약하여 가정에 머물러서 예배드리며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님들 또 코로나 인해서 집에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6월 12일은 이웃사랑 초청주일입니다. 5월은 초청 대상자를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잘 찾아가셔서 좋은 관계를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교인 전도 활동 시작합니다. 초청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보에 다 끼어 있었죠.
초청장을 가지고 주변에 오늘부터 전도를 시작하는데 오후 1시 30분부터 나오셔서 전도 활동 시작하는데 우리 전도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이혁동 장로님이신가? 예, 중심으로 전도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 앞에 목회 스페셜 란을 보면 정교인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매 주일은 1시 30분부터 정교인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지금 예배 드리고 가셨다가 1시 반에 나오시고 또 11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속 있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전도 활동은 화수목금 전도팀을 구성해서 두세 명씩 짝짝이 전도팀을 구성해서 자유시간대로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교인 출석주일 및 결석자 신방주일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 전화해 주시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그날 당일날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의 원료회가 5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셋째 주일이니까 넷째 주일 전도의 원료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선물이 되도록 양육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